아덴의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덴이라고 했지만 인간을 상징하는 거고, 뭐 서울이라고 해도 됩니다. 인간의 모순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의 모순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는가? 세상은 왜 그 궁극적인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그래서 왜 우리는 그 일을 애써야 되는가? 이 바울이 아테네, 오늘 본문의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내용 속에 그런 인간의 어떤 모순된 면들, 그 모순된 면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여야 될까요? 바울의 관심사가 뭔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양한 관심사가 있죠. 어떤 일에 관심이 있거나 그것이 전공이거나 그것으로 살아가거나 하면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사업가들, 저는 목사니까 뭘 봐도 목사의 눈으로 보죠. 또 사업가들은 보면요, 뭘 봐도 경제적인 시선으로 봅니다. 돈이 되나? 그죠? 뭐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이 그의 삶의 주된 관심사여 뼈대를 이루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우린 뭘 봐도 주님의 눈으로 봐요. 주님의 안경으로 봐요. 주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세상 사람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님의 눈으로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아덴, 아테네. 우리가 알고 있죠. 당시 예술과 학문,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세계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이 당시의 아덴은 나중에 로마처럼 세계 역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말은 세계 역사를 핵심적으로 융합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 바로 아덴입니다. 인간이 이룬 최고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최신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뭐 전자제품도 얼리 어댑터들이 있죠. 최신 제품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 나는. 그런 것처럼 아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덴은요, 최고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 최고만 모여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세상에 최고만 모여 있는 아덴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인간이 이룬 대단한 업적 앞에서요, 기죽지 않고 압도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봤죠. 16절 보십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이제 사도들이에요. 다른 사도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럽니다. 그냥 바울의 눈에는 그 당시에 그 아덴의 온갖, 여러분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다녀온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TV에서 봤습니다만 아테네, 지금도 그 파르테논 신전 뼈다구만 남아있지만 사람들이 구경 가잖아요. 그죠? 거기 뭐 관광지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이 서 있고요. 어마어마한 뭐 신상들, 어떤 자료에 보면 3만 개 이상의 신상들이 서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업적과 화려함과 뭐 오늘날은 여러분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상으로 보고 격분했다 그랬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가서 보는 거는 다 예술 작품이죠. 그죠? 뭐 미술관에 갖다 놓고 그러죠. 박물관에 갖다 놓고 예술 작품이죠. 이 당시에는 그게 실제로 우상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우상이에요, 우상. 바울의 눈에는 그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룬 대단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화려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압도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꿰뚫어 보면서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들 앞에 격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지금도 어느 도시를 점령하면 뭐 이렇게 옛날 작품들 다 부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하지만 당시엔 다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그
도시에 가득 차 있던 그 영광스러운 인간의 작품들, 그러나 그 인간의 작품들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게 우상, 인간에게서 나온 우상들이거든요. 바울은 그것에 격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이라는 이 도시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뭐 서울 그래도 돼요. 어떤 도시를 갖다 치환해도 됩니다. 아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시 아덴의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이룬 최고의 문명입니다. 최고의 문명이에요. 그 시대 인간 문명의 정점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재와 공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 앞에서 압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인간의 예술과 지성과 오늘 본문에 철학도 나오죠. 그들은 새 것이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온갖 철학과 예술과 문화가 집다성이 되어 있는 아테네입니다. 뭐 서울이라고 봐도 되죠. 서울에 모든 게 집약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상으로 미화된 자기 숭배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이따 제가 성경도 소개하겠지만 인간이요, 인간적인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것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업적을 이루었지만 업적이 이루어질수록 마음의 한 구석은 불안하거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냐. 인생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미신을 찾게 돼 있다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도시인 아테네는 세계 최고의 미신의 도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을 섬기는 신이 수만 개라 그래요. 그냥 각각의 집에 가신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 상점에 가보면 항구통에 이렇게 초 꽂아놓고 이렇게 향 피워놓은 데 있죠. 그런 신이 수만 개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섬겨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섬겨요. 근데 혹시 빼먹으면 밉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빼놓지 않고 다 섬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인간의 예술과 지성과 온갖 뛰어난 것은요, 결국 우상으로 미화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로 나가냐면 우상 숭배로 나갑니다. 그게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그 당시에 최고의 인간의 탑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은 결국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이걸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덴이 그렇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죠. 인간이요, 놀라운 문명을 이루잖아요. 그럼 그 놀라운 문명 뒤에는 꼭 우상 숭배가 뒤따라요. 왠지 알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 가면 되는데, 이 1장 21절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 모든 것에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깃들어 있다. 여러분, 우주만 보세요. 우주를 보면서 이게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덴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왜 아덴에서 격분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아덴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중심의 이유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걸 이루잖아요. 그럼 꼭 우상 숭배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우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꾼다 그랬죠. 우상으로 바꾼다. 그래서 바울은 압도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상으로 보일 뿐이에요. 결국 여러분, 주님 없는 이 세상의 대단한 것들, 인생의 화려한 것들, 웅장함, 부, 권력, 인간이 이룬 극치의 것들, 그게 다 아덴에 있었죠. 결국은 우상으로 귀결되고 나타나고 바꾼다는 겁니다. 아덴이 보여주는 상징이 그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대단한 걸 이루면
그 대단한 것이 꼭 우상으로 귀결이 돼요. 주님 없는 문화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들 부러우십니까? 주님 없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럽습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요,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아덴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대단한 게 모이니까 우상숭배가 대단해지더라. 우리 개인도 그래요. 대단한 걸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 대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대단한 거는요, 꼭 우상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도에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당신이라 믿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래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가지론자라는 게 있죠. 불가지론, 이게 뭐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죠.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신을 믿는 거는 내가 시비 걸지 않겠다. 그러나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없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중간에서 이제 똑똑한 척하는 거죠. 모르겠어 이런 거 있죠. 그 모르겠어를 믿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나 모든 문화나 아덴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 그렇게도 끝내지만, 물론 맛있는 걸 먹어도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입맛을 주셔서 이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린 뭔 얘기를 해도 주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 없는 세상의 대단한 것들, 아덴이 상징하는 이 대단한 문명, 그게 뭐 우상일 뿐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우상, 그 대단한 문명 다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인간이 보잘것없대요. 이사야 2장 22절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인간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론 다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잘 보세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뭐 가진 것도 많고 뭐 강남에 집도 갖고, 예를 들면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혹은 뭐 내가 많이 공부도 하고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냥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거 잠깐만 하나님이 멈추면 우리 이 세상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말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최근에 며칠 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걸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서 뭐 이렇게 듣고 있어요. 강남에, 여러분 요즘 강남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죠? 뭐 수십억씩 한다면요. 근데 그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에 사시는 50대 주부가 집에서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느냐? 이분이 한 달 전에 갑자기 진단을 받습니다. 몸에 그동안 좀 통증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알지 모르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분 많잖아요, 그죠? 뭐 병원에 갔는데 결과는 안 나오는데 나는 통증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통증이 막 너무 참기 어려운 통증 겪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아마 이분이 그랬나 봐요. 이분의 통증의 정도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섬유근통이라고, 이 섬유근통이라는 건 이제 의사들이 내리는 진단인데 그냥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면 섬유근통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이 통증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했어요. 근데 이분이 집안이 괜찮고요. 딸은 유명한 미대 다니고요. 뭐 남편이 이제 망연자실했죠. 아버지, 친정 부모님이 가까운 데 살아요. 오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버지가 옛날에 교회 다니셨대. 아버지가 내가 록펠러 얘기도 해주고 52살 때 아팠는데 선행을 베풀다 90살까지 살았다. 록펠러 얘기도 해주고 내가 참으라고 얘기했는데 내 딸이 못 참고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 갑자기 한 달 만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안전해 보이지만 얼마나 열악한 게 인생입니까? 그죠? 예? 인생이 얼마나 열악해요. 그 인생과 그가 이룬 것들은 그래서 더 열악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도 인정을 못 하시겠어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해서 다른 사람이 누린대요. 제가 이 이야기도 실화를 하나 알고 있어요. 인천에 가면 유명한 순댓국집이 있어요. 40대 사장님, 인천에서 굴재 순댓국집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겠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몇 달 후에 그 심장마비로 죽은 분의 부인은 그 순댓국집에서 주차 관리하던 분과 결혼했어요.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난 몰라요, 다른 건. 근데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이뤄놓은 거 남이 누립니다.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별 게 없어요. 근데 뭘 우리가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자랑하라고 했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호흡에 달렸는데 코에 새말 가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왜 바울이 오늘날로 봐도 그 대단한 문명과 예술과 화려함 앞에서 압도당하기는커녕 격분해가지고 이 우상들 그가 꿰뚫어 본 게 뭐냐 이거죠. 실제로 우상이기도 했지만 인간이 이룬 것들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에 전도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거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너 집이 몇 채 있어도 소용없어.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도 속으로 혹시 소용이 있는데 목사님 이러시겠어요? 그게 내 일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주님 없는 삶은 아무리 대단해도 무의미하고요. 인생이 아무리 성공하고 가졌어도 주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를 통해서 그가 왜 격분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주님 없는 인생이 이룬 것들 공허하다. 아덴이 보여주는 거랬죠. 두 번째로 아덴의 모순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모순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심이 극치에 이르렀다 그랬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안 섬기는 신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덴이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21절에 그랬죠. 최신이 아니면 돌아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런 뜻입니다. 가장 최고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도시인데 가장 미신이 극치를 달해요. 그죠? 이게 모순이라고요. 제가 왜 모순이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뭐 미래학자라는 사람들 중에 인간의 과학이 진짜로 극치로 발전하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왜?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면 인간이 신의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신이 있는 것처럼 꾸며댔던 것들을 다 설명하면 과학이 그러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웬걸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이 아덴이 보여주는 것도 그런데 모순이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미신도 발전합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AI 시대죠. 그죠? 최첨단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TV만 켜보세요. 무당이 나와가지고 유명한 누구 사주 봐주고 있고 언제 결혼하는 거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성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마음이 한쪽이 더 불안해요. 그죠?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내가 점점 내 생활이 더 안정을 찾아갈수록 불안감이 더 커지죠. 왜 안정을 찾아가는데 왜 불안이 커질까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죠? 그걸 아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죠. 그죠? 그런데 죄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 똑똑해질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불안해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 우리가 인간을 잘 알거든. 언제 AI가 발달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잘못된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터미네이터가 생길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이성이 발달할수록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똑똑해질수록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뭘 찾게 될까요? 미신 찾고 우상 찾고 점쟁이 찾고 무당 찾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찾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건 그걸 믿는 거라 그랬죠. 야,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건 그 사람 그거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효율을 따지는 자들이 가장 미신적인 도시예요. 이게 아덴의 모순이라고요. 여러분, 왜 문명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이거 세계 역사가 보여주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고대 그리스죠. 철학과 뭐 모든 것이 발달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죠. 로마 시대로 가볼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법과 군사, 건축이 최고조였지만 황제 숭배하고 다신교가 만연했어요. 로마 시대.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오잖아요. 우리 성탄절 때 이런 말씀 들었죠. 로마 시대의 그 만연한 다신교의 사람들이 정말 치를 떨고, 야, 이게 신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 메시아 고대 사상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딱 오세요. 때가 참해. 그때 오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들어봤잖아요, 이런 설교. 근대 유럽은요,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이후에도 점성술, 영매술, 뉴에이지 운동이 확산됐어요. 오늘날 우리 첨단 사회에서도요, 타로, 점성술, 사주, 유튜브 신앙, 이게 여러분 인간이 보여주는 모순이에요. 이게 아덴의 모순인데 인간이 보여주는 모순이에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미신과 종교가 확산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인간 내면의 공허와 초월에 대한 욕구 때문이랍니다. 찾아보니까 이성과 과학은 설명을 제공하지만 의미를 주지는 못한대요. 과학은 왜 사는가 대신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답하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물질적 풍요는 커지지만 존재의 불안과 의미의 결핍이 커진대요. 그래서 미신이 더 발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통제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불안이 있답니다. 과학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진 못하죠. 우리가 큰 문명을 이루지만 태풍 큰 거 한 번만 오면 그냥 싹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불안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대단한 걸 이루었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성의 한계에 대한 반작용.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합리주의의 환멸과 피로를 느끼고 감성적 신비적 세계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 점 이런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아덴의 모순은 우리 인간의 모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얘기를 하나 해보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삶 속에서 점점 안정되고 살만하고 모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어질수록 불안감도 커지잖아요. 그죠? 왜? 이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불안감을 이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만 그 불안감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덴의 모순은 인간의 불완전함이 가져온 모순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서야 하는 인간의 숙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숙명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 전반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면 왜 전도하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울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 없는 건 어떤 대단한 것도 공허할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공허해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 코에 호흡이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그렇게. 두 번째로 아덴의 모순. 여러분, 인간은 대단해질수록 불안감도 커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그죠? 들어보셨죠,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걸 이루어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덴이 최고의 도시지만 미신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미신이 아니라 진정한 참신을 찾도록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온마음 교회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어떤 분은 자기 돈을 써서 전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자기 지위를 활용해서 지위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 지위를 활용해서 전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바울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세상 앞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주님 없는 세상의 것들, 주님 없는 성공 공허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 세상 앞에도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세상 것들에 매이거나 세상 것들에 하나님 주님 없는 것들, 주님 없는 문명과 주님 없는 것들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아덴이 가졌던 모순,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주님으로만 감당돼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앞에, 그가 이룬 것들 앞에서도 주님이 없다면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어도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똑같이 커질 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그것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